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페이지 33절, 34절 두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잔치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잔치, 축복의 잔치, 받은 것에 대해 누리는 복된 잔치의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 우리 어제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바자회를 연 것은 적절한 시기에 이웃에게 같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잔치의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과 함께 잔치하고 올 주일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잔치하는 날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바자회의 성격과 표를 어떻게 할까 제가 궁리를 하다가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하다가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은 더하고 행복은 나누자. 봤죠? 네, 저 전단지 포스터에도 넣어놓고 저 배너 현수막에도 그렇게 써놓고 했습니다. 사랑은 더하고 행복은 나누는 그게 그 축복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더할 것은 사랑이고 여러분이 더하는 그 사랑에 행복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도 나누어지는 그런 행복,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더할 수 있고 사랑을 더할 수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본래 있던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본래 없었는데 내가 받아서 가지게 된 것,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화목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그걸 소유하게 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건 그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주신 것 잘 나누는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나는 뭐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받은 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인생이 누구로 설명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에요.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를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미웠는지 저들의 질투심과 요셉을 향한 그 분노와 질시가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여서 뭐하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하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돈이라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 양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고 해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요셉은 비참하게 형제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거기서도
그는 종살이를 했으며 거기서도 종살이를 하면서 잘못 하나 한 것 없는 정말 성실하게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여러분 인생 참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본다면 네, 저는 행복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냥 마지못해 살죠. 그럼 뭐 하려고 묻습니까? 하고서 대답할 거리가 궁핍하니까 뭐 합니까? 싱긋이 웃죠. 웃는 것으로 대답을 다 하는 겁니다. 피식 웃고 말죠. 뭘 그런 걸 물어봅니까? 새삼스럽게. 아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가 신용을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아이고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합니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그가 행복하고 편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거기서 편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인생이 세상에서 겪는 인생의 파도 말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그 분노감, 좌절감, 낙심, 배반하여 팔릴 때 가지는 그 낭패감 말입니다. 그 분노와 상대를 향하여 가지게 되는 그 원망과 그 원통함을 어떻게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죽겠죠. 정말 죽겠죠. 그 현실을 요셉이 상합니다.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잡고 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현재 잡히지 않는데 있는 걸로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확인되지 않았는데 있는 것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감옥 같은 현실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실이 바뀌는 것이요? 아니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지만 너무 비통하고 눈물 나고 이 사실이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현실, 손에 잡히는 것을 주어야 하나님 그래야 내가 확인이 되겠습니다. 늘 그러고 있죠. 누구처럼? 기드온처럼 말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 양털 뭉치를 하나 놓을 테니까 내일 새벽에 왔는데 다른 데는 다 이슬로 촉촉한데 이 양털만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지 뭘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옳아서요? 인생이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기도는 수준이 그거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확인을 못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겠냐고요? 그렇게 확인해야만 믿으시겠냐고요? 그렇게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확인이 없이도 견디는 것, 바라보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요셉은 그걸 견뎌냈어요. 견뎌내고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 세월을 억울하고 화나고 절망스럽고 이건 확 죽어버리고만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뜻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잡히지 않는 현실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결과 오늘에 이르러서 지금 형들이 자신에게 찾아오죠. 와서 뭐합니까? 곡식을 빌리러 옵니다. 자신은 무엇이 되어 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사실인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에 와서 확인이 된 겁니다. 무엇이 확인이 돼요?
꿈이 확인이 된 거예요. 꿈이. 무슨 꿈이요? 그가 철없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던 그런 꿈 말입니다. 곡식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던 그 꿈 말입니다. 얼마나 철이 없던지 그걸 아버지와 형들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얼씨구나 좋다 할까 봐서요. 자기를 칭찬하고 야 대단하다 그럴까 봐서 그 꿈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철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형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철없는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가 꿈이라고 받은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아니고 언제요? 실제로 그런 날이 오더란 말입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드디어 그 결과를 보더란 말이죠. 상황과 현실이 자신의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자리, 그 확인, 그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깨닫죠. 모든 과정이 이 날을 위해서, 이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오신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믿음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이 길까지 따라가셔야지 돼요. 우리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 같죠. 억울하죠. 화나죠. 이거 막 다 때려 부수고 싶죠. 비명을 안 지르겠어요. 자다가도 너무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하늘을 천장을 바라보고 소리를 한 번씩 질러내야 그래 그나마 속이 좀 진정되고 그러는 세월을 여러분 겪어내지 않았어요. 속으로 피고름을 삼키지 않았어요.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았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쳐보지를 않았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 현실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눈 감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과정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오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인생의 결과로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인생인 거죠. 그걸 요셉이 지금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 자, 받은 것이 많아서 이제 나눌 것이 많은 자, 그 사람은 잔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며 나눌 게 없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 그럽니까? 3년은 간다 그랬죠. 부잣집에 가면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고 넘칩니다. 흐릅니다. 그것은 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없다 그러면 실제로 없어요. 부유합니다. 나는 나눠줄 게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줄 것이 많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늘 경험하시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그 몇 살 위의 형님입니다. 이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참 오래됐는데 한 35년 전쯤입니다. 그때부터 알고 지내게 됐는데 이분 형편을 압니다. 옛날 그 우리 신학생 시절에 그 집을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어떤 집에 사는 줄 압니다. 그때 전도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롭지도 않고 저도 다르지 않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가 저 사람 아주 깜짝 놀랐다고
완전 지하 단칸방에. 그걸 어떻게 그 학생들 데리고 그 집에 데리고 갈 수 있었는지 그때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런 제가 너무 멋있어서 저한테 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주 열렬히 구애를 해서 제가 그 마음을 받아주고 결혼을 하게 됐죠. 요즘 뭐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작은 뭐 그렇습니다. 되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저쪽 구석에 있는 방 한 칸을 그 바깥쪽으로 세면대 겸 뭐 부엌 겸 해서 이렇게 따로 내고 거기다가 연탄 보일러 하나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방 하나를 세를 주죠. 그렇게 해서 되게 신혼부부들도 그렇게들 많이 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도사님들 사는 집이 19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제일 싼 동네, 지금이야 뭐 부자 동네가 돼버렸습니다만 그 당시 저 성남이라는 곳에 거기 많이들 살았습니다. 제일 쌌거든요. 거기가 그 판자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 서울에서 살다가 청계천 살다가 청계천 개발하고 하면서 쫓겨나게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단체로 이주하게 된 동네 그 여러 군데가 있지만 성남이 대표적으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저 만나면 늘 밥을 사요. 그때 밥이라고 하는 것은 떡볶이, 순대가 답니다. 그걸 제가 돈을 내려고 하면 절대로 저한테 계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늘 본인이 계산을 해요. 본인이 저보다 형편이 나을 것이 하나 없는데 이 양반은 어디서 돈이 생기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 그 여유 말입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무슨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얼마나 크고 많은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걸 넉넉히 나눌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국밥 한 그릇 정도 사는 걸로 그게 가세가 기울어지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호텔 뷔페를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동 한 그릇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 나눌 수 있는 여유와 그 부요한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자라고요. 늘 받으려고 하는 자는 늘 얻으려고 하는 것밖에 눈이 안 갑니다. 늘 주려고 하는 자는 늘 주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진해문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 형편이 무슨 형편인데 뻔히 하는데 당신이 뭐 밥 산다고 맨날 교인들 밥 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고 싶어서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 마음들이요. 그런 게 귀한 겁니다. 저 사람은 세상 가도 밥 한 번 살 줄 몰라. 그게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호칭이나 그런 별칭이 우리에게 붙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늘 부요해.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렇지요. 자기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애굽의 창고를 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 인생의 창고가 아무리 비좁을지라도 믿음의 역사와 결과를 알게 된 자는 그것으로 애굽의 창고를 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고를 엽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창고의 문을 그 열쇠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려주시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걸 관할할 수 있는 책임, 그 권한을 요셉이 맡게 된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그 잔치는요, 은혜의 잔치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찾아갈 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향해서 나의 집으로 저들을 인도하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요셉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갈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러 갈 때, 저들은 단지 저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조금만 구했을 뿐인데 저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초청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집, 교회죠. 이 교회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죄인들의 것입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던 예수님, 저들을 초청하신 그 예수님,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죄인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집입니다. 여기서 잔치를 하자. 배불리 먹어라.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는 것, 나만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은혜를 주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잔치가 펼쳐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은혜의 잔치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 잔치하는 집, 은혜의 집에 평강이 넘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기 전에도 만났을 때도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동생 아우였음을 발견할 때 저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 당신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님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이죠. 죄인들이 가지는 심리는 불안이고 초조고 공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버렸는지, 죄를 짓고 매스컴 앞에 카메라가 들이대면 요즘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참 그 양심도 없는 거죠. 죄를 짓고 카메라를 들이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떨구죠. 감추죠. 옛날에 그 기억나십니까? 도박단 같은데, 주부 도박단 그런데 습격을 하면 카메라가 확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아줌마들이 여기저기 구석이라는 데로 다 들어가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엉덩이를 치켜들고 머리를 저 구석으로 치켜받고서, 왜요? 부끄럽거든요. 수치스럽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말이에요. 죄 때문에 전혀 가질 수 없는 평강을 요셉이 주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절망의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평안이고 평강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그 요셉의 잔치는 사랑의 잔치입니다. 그는 그의 아우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뜨거운 마음이 눈물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요. 그 요셉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요셉의 잔치를 하는 교회는요, 사랑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귀한 잔치는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이룰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남은 생애에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덧없이 시간 보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일, 역사의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창고를 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꿈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창고가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창고가 되고 생명과 구원의 창고가 되어 창고의 문을 활짝 열고 이곳에
이곳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생명의 잔치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곳에서 요셉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꿈 말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꿈입니다. 이 거룩한 꿈으로 이웃을 먹여 살리는 일, 나누는 일, 오늘 우리 교회가 요셉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되어서 잔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과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잔치, 요셉의 꿈, 그가 베푼 그의 잔치로 허락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구원의 잔치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꿈을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